좋은 기억을 남기라. 두 번째,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포착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몸에 전달되어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배를 통해 말씀 하나만 잘 들어도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신다. 예배를 거룩한 생명력의 원천으로 삼으라.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저 손만 내밀라 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오늘 저녁 잠자리에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에 사실상 우리가 매일 눕고 일어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 한없이 흘러나온다. 다른 모든 것은 2등이나 3등을 해도 좋지만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는 1등을 하라.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교회가 주어졌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욱 많은 은혜를 받으라. 2. 최상의 봉사.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비참한 상태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기 싫어서 차라리 노래 부르는 재주와 수금 연주하는 재주가 없었으면 했다. 성도의 재주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바른 쓰임새가 없다면 차라리 재주가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 물론 봉사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봉사다. 그렇지만 봉사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연애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가정을 이뤄야 한다. 연애하는 맛에만 심취하면 그때는 좋지만 위기 때 갈라서기 쉽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서 제공되는 은혜의 맛만 보려고 하지 말고 봉사에 참여하라. 교회 봉사에 힘써 동참하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도 금방 이혼하지 않듯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도 교회를 떠나기보다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눈물을 뿌리게 된다. 그래서 봉사가 중요하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봉사의 열정이 식은 것이다. 왜 식게 되는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짜증과 무관심은 사랑이 식어진 까닭이다. 사랑은 열심을 낳는다. 바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기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수고도 오히려 기쁘다. 옛날에는 주일에 하루 종일 봉사할 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뻤다. 사랑의 봉사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좋은 봉사 현장을 가진 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결국 교회 봉사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3. 즐거운 교회 생활. 시인은 노래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고난 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은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그런 즐거움이 없었다면 죽은 자와 같다는 고백이다.
즐거운 교회 생활에 대한 기억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큰 활력소다. 지금 몸담은 교회가 일생에 영원히 기억될 은혜 받은 자리가 되도록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말씀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랬는가? 공중도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었다.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치유받았던 은혜의 자리를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뜻이다. 은혜 받은 자리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를 섬기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형통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지금 몸담은 교회가 신앙의 고향이 되게 해서 후일에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교회를 섬기던 때가 참 좋았지 하고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심령이 되라. 이제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몸담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친절에 눈이 뜨여서 우리의 부서진 심금이 아물어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 한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은혜 받은 자리. 요새 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부담이 없어서 좋다는 것이다. 몇만 명이 다니는 큰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 편안히 예배드리면 부담은 없겠지만 사실상 십자가의 부담이 없으면 진짜 은혜도 얻기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부담을 지는 자리에서 힘있게 주어진다.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최고로 받을 때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며 섬기고 나눴던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자리가 되게 하라. 사회에서 만나 사귀어도 정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사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눔과 섬김으로 은혜 받은 자리에 대한 기억을 남기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인생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이란 은혜 받은 자리가 있었다.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이란 은혜 받은 자리가 있었다. 시편 42편을 지은 고라 자손에게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란 은혜 받은 자리가 있었다. 진실한 성도는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그처럼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던 자리에서 은혜 받던 때를 기억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다시 일어섰듯이 살면서 영원히 기억될 은혜 받은 자리를 하나 이상 만들라. 그 은혜 받은 자리는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가장 귀한 자산 중의 하나가 된다. 만 가지의 기술을 자랑하기보다는 한 가지의 은혜를 자랑하고 다재다능한 삶을 자랑하기보다는 충성스런 섬김의 삶을 자랑하라. 삶이 조금 어렵다고 은혜를 잊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인생의 가장 큰 마이너스는 없다. 축복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섬김과 나눔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에게 두지 말라. 봉사할 때도 자신을 위해 봉사하지 말라. 봉사할 때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것이 되지만 불평이 넘치면 자기를 위해 봉사한 것이 된다. 자신을 위해 살면 성공해도 결코 복된 인물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면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주신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혹시 끝에 죽어도 의미 있는 교훈이나 감동을 남긴다.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도 성도는 죽지 않는다. 혹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더 생생하게 살 것이다. 교회를 섬길 때 십자가의 부담을 지고 애틋하게 섬기라. 작은 자를 위한 애틋한 섬김은 하나님이 더욱 기억해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섬김은 자신에게도 은혜 받은 자리에 대한 기억을 오래도록 남겨줄 것이다.